네, 오늘 설교는 음녀의 길과 신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취하여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조예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골라서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취할 수 없기에 변화와 포기 또는 희생을 수반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희생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가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이 있고요. 빛과 어둠이 있고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의 길이 있고 오늘 제목처럼 음녀의 길이 있고 신부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림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신 나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것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계속 음녀의 길, 신부의 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길은 단순히 어느 지점을 가기 위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 또는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은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그냥 길이 아니라 밟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밟아서 이루어진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밟고 있는지, 우리가 밟고 있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되는 것이 바로 길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의 길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음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배교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길이 그렇다면은 바로 이 신부의 길은 어떠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행하는 그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길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이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나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도 문자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영으로 봐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로 보는 그 수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 특히 성전 유대교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도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생명 가운데 나가는 그 과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음녀의 길로 치우치고 미혹을 당하게 되면 26절에서처럼 상하여 엎드러지게 되고 죽음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수월, 즉 지옥이고 사망으로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은 27절에 보게 되면 수월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수월이 무적행이에요. 지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이 음녀의 그 이름 안에 이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로 이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샤는 여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는 진리를 가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주루라는 단어는 곁길로 들다라는 뜻이에요. 곁길로 들다, 가늠하다,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세속인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 모습인 것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방인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세상의 것, 자기의 육신의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계속 그 이방에 머물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속인이 되는 것, 곁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곁길로 가게 하는 자는, 곁길로 행하는 자는 바로 이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음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이방에 잡혀서 세속인,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추방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화가 된 것이죠. 세속인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제는 그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음녀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음녀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혹되어서 잡히게 되면 음녀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때는 나쁜 길, 범죄의 길,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는 사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나쁜 거야. 이 일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음녀의 길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표면적으로 분별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자체가 음녀의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전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율법을 가르쳤던 그 성전 유대교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월의 길이고 사망의 방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서 7장 25절로 보게 되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벗어나다, 그릇 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서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의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것으로 해석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일탈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성실히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불성실히 행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것을 지켜요. 그런데 불성실히,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깨닫지 아니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자기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음녀는 바로 이제 세속의 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중간에서 또 보게 되면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서 많은 물은 이제 바다이기도 하고요. 큰 물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앉은 음녀가 어떻게 합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함께 음행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함. 물론 표면적으로 술 취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여 진리 가운데로 서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훈계,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물 위에 앉은 음녀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과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이 있어야지만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음녀가 있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큰 성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큰 성이 나오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여기서 큰 성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영적으로는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인 장소라면 다 다른 곳이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뭐에 이걸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이것이 관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거기서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다 그게 심판을 받았어요. 사실 요 계시록을 쓸 때는
700년 가까이가 흐른 시간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던 것부터 거의 650년에서 680년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시기가. 그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적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의 구조를 소돔도 가지고 있고 애굽도 가지고 있고 바벨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이 바벨론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철학, 사람의 가르침 그런 것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고 진짜 우리 안에서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구조에 여전히 머물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멸망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 이 여자는 자줏빛과 위에는 이제는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바로 그 음녀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뭘 그냥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 하는 거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세우신 거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을 따로 구분하신 거잖아요.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 그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여 세운 것, 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옳다고 여기는 그 일로 행하여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음녀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누구에게 보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구조가 바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애굽 다 뭐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원형은 바로 누가 되냐면 애굽으로 보게 되면 누구일까요? 이 음녀는 애굽으로 보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이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하겠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 안에서 애굽의 구조에서 보게 되면 누가 왕입니까? 바로가 왕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 유대국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였던 거예요. 그것은 모든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굽 안에서 이 음녀가 바로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물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애굽에 흐르는 강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다 지금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우리는 뭐로 표현합니까? 나일강의 악어, 리오야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왕. 예수님께서
대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뱀이 다 같은 뜻이에요. 리오야다, 악어, 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에덴 동산의 뱀의 미혹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두로왕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2절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여기서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음녀가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마치 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이제 두로 왕이 있죠.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두로 왕과 같은 자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로 왕과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구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스스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잖아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의로운 자. 나는 스스로 우리는 구별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두로 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서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 정체가 만약에 음녀라고 한다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진정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구함이 없으니까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 소곤소곤해가지고 나쁜 길로 행하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소곤소곤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계속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지금 필요한 얘기만 계속해서 막 들려준다고 하는, 그게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해주시죠. 선한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들으려면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분별하여 설 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이 선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장성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훈계잖아요. 막 책망하는 소리잖아요. 누가 그걸 듣기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싫기 때문에 더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상태인데 좋은 말이 들려진다? 그럼 그거는 미혹의 소리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수월의 길이고 사망의 방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의 3절부터 5절 말씀도 계속 밑에 거 보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두로 왕의 상태예요. 두로 왕, 실제로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엄청나게 막강하고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부를 어떻게 쌓았겠어요? 지중해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부를 어떻게 쌓았을까요? 무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바닷길로. 무역을 하여서 엄청난, 무역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지방에, 다른 나라에 지혜와 지식이 막 들어올 것이고, 그 나라에 물건들이 막 들어올 것이고,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부를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5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를 쌓는 게 왜 교만한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면 더 좋은 거죠.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책망하시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의 유익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스스로 위대하다,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높아진 것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바로 내가 신이다. 역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 많은 것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여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지금 엄청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거를 정말로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장사에서 내가 부를 채우는 거냐? 그런 모습이 아니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장사를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합리화시킨 거예요. 이 장사하는 건데 뭐냐,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뭐 하나님 가축을 드려야 되는가, 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비둘기들 드려야 되잖아요. 곡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니까 힘들어. 그걸 가지고 오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그 앞에서 이거 사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는 겁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것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두로 왕이고 바로 왕이고 그 영적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장사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바로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불의하다 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뭘 만드시냐면 재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굳은 거, 우리의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해야 다 깨트리셔서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상태. 가난하고 낮추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뭘 얘기하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슬플 때에, 가장 애통할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자기에게 뿌리는 거죠. 그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액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지서의 어떤 이런 예언적인 구조를 가지고 미혹되지 말고 진리로 충만하여 밤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당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 나눴죠. 즉 그 내용을 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막 뭐 배교하는 일, 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걸 우리가 어떤 뭐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걸 우리가 4절 좀만 올려주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자,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주변에 보게 되면 자기가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표면적인 거 말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내 안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나 잘났다고 뭐 이것도 뭐 이러신 분은 없으세요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내가 직접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나와 관계하는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꼭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직통계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맞다면 그것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내 자신이 그것을 볼 때는 아직은 불합리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절대 듣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게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불법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불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미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근데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왜 뱀의 미혹을 받을까? 왜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잠언에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잖아요.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많은 해답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의 소리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버금가는 어떤 고통 가운데 나를 희생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못 박으셨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단지 그래 맞아요, 나 믿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 안에서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들음이 뭐가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왜 계속해서 우리 그거를 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왜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건을 빨리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 수건이 바로 그러니까 음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뱀의 미혹. 그걸 계속 받게 되면 이제 음녀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지만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일하심을 오늘도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음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신부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길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신부가 돼서 우리가 누릴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 거기서 이제 나와서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로 단장하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음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만함을 낮추고 가난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책망하심, 교훈하심, 바르게 하심, 의로 교육하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장성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바로 일하심. 그 일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교훈하신다, 책망하신다, 의로 교육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교만함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제거가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로왕,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왕,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오염된, 변질된 제사장,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진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용, 리오, 야단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 애써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바짝 내가 엎드려질 때에 그것은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어떤 은사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여기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 큰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깨달은 마음 5가지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깨지는 거예요? 교만함이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졌던 것이 비로소 그것이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어떤 강한 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억눌렀을 때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은. 뭐 한순간은 내가 엎드리는 척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보다 강한 것이 떠나가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일이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 바짝 엎드려요.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구해요. 그럼 뭔가 또 해결됐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가 또 이렇게 또 선다고요. 우리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에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교만함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여져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넘쳐나서 으쌰 해야지만이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듣고 엎드릴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좁고 그 좁은 틀에 가둬놓는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좁아졌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죠. 예수와의 그 이름에 그 이름 안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넓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려있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넓다, 열려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갇힌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하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진리를 알 때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바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좋은 칼과 무기를 작용하셔가지고 마귀에 슉슉슉 베는 게 아니에요. 좀 K댐 보면은 이렇게 거기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깨비도 이렇게 싹싹 뱉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승리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우리가 계속 많이 나눴던 거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만나를 주시잖아요. 광야를 이끌어 가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왜요? 줄이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줄이고 낮추심. 뭐예요? 우리의 교만한 거, 우리가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확신, 나의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그 영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디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냐면 낮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엎드러지는 그 지경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지경이에요. 거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높아진 것, 우리 안에 스스로 옳다라고 여겼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진멸되고 오직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